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십계명의 5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십계명의 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 그리고 오늘부터 다루는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정말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틀리지 않은 분류법임에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분류법의 그 연결고리를 좀 더 저희들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십계명의 후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모든 계명들은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과 사람들로서 다를 뿐이지,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대전제는 1계명에서 4계명이나 5계명에서 10계명에 전혀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약에 붕어빵을 팝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와서 붕어빵을 사실 때와 저희 경원이하고 이렇게 지원이 친구들하고 와서 붕어빵을 살 때 제가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이나 그 하는 일의 어떤 방식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러한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윗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섬김과 그 아랫부분에 주되게 나오고 있는 이웃 섬김을 자꾸만 구분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이웃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에게 행한다는 이유로 그 실천이 많이 약화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1계명에서 4계명에 나오는 하나님 섬김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5계명에서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을 무시하는 경우, 그것들을 굉장히 이 계명들보다 낮은 계명들로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나름의 기준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기준들을 누군가가 침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 사람들하고 화를 내면서 다투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모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 또 형제에게 나쁜 말, 심지어 욕설을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만약에 제가 교회에 있는데 사실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렇게 참고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저한테 소식이 들린 거예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엄청난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아니 어떻게 가정을 위해서 쓰시거나 또 어떤 필요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헌신하고 싶어서 어젯밤에 저 길 건너 은행에 가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훔쳐왔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저한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도적질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어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들 각자라는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진리에 참여하고 한 분이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그 말씀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전반부로 보는 1계명에서 4계명과 5계명에서 10계명은 결코 그 중요성의 문제를 따로 비교하면서 달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를 지키겠다고 다른 것 하나를 어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방식의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이 계명 중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계명과 또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계명들을 일종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섬김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로 10계명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10계명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지금 율법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답을 해주셨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라는 분명한 순서는 정해주셨지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성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들, 본능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악한 태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기까지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전까지는 다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사랑, 하나님이 보실 때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그 말씀을 제가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참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함은 그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자기를 버리신 주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다 내려놓으신 주님.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 버림에 참된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자리에서 진정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된 자기 버림의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도 이 사랑의 방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버려야, 그렇게 내가 죽어야 내 삶 속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를 사랑해 줘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섬겨도 나에게 뭔가 얻어지니까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고, 때로는 동등하다 했을 때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그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의 그 사랑, 아무것도 받지 않은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본분대로,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그래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 가운데 주님을 우리들의 삶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래 그 제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과 내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나로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있습니까? 저는 이런 자기 버림의 이 중요성을 다룰 때 요새 같은 세상 속에서 가장 우리들이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를 나눠보자면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정의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예 없으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자존심에는 남에게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킨다라는 표현이 더불어서 좀 더 더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취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내가 존재적으로도, 아니 그냥 인간이라는 하나의 개체로도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보다 못하지 않아 라는 그 생각을 깔고 바닥에 두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설교학 수업을 들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설교학은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듣는 과목입니다. 실습 과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있던 그 알라바마 지역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활동을 하셨던 지역입니다. 그 말인 즉슨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다닐 때도 아시아 사람들, 특히 그 동양인, 아시아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중에 동양인은 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헌데 수업 전에 이제 설교학 수업을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한 백인 노인분이 저랑 얘기를 섞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뜬금없이 야, 아시아 사람도 설교할 줄 아냐? 이렇게 저한테 딱 묻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뭐 백인들 전체를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본받아야 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눈에는 유독 제가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미국에서 처음에 살 때는 이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못 알아들으면 상처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런 뉘앙스들을 알기 시작하면 아, 이것이 차별이구나, 일종의 인종차별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은, 또 설교학 교수님은 또 특별히 흑인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옆에 계셨어요.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귀가 이만해지는 게 그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존심이 상했다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또 신학교까지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 분이 솔직히 굉장히 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측은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처음에 할까 말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다.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뭘 기도하냐는 식이겠죠. 당신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신학교까지 와서 목사님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당신 천국에 가겠네요. 그랬더니 넌 당연히 천국에 가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니까 나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도 아마 천국에 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오늘 당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 마음에 한 가지 근심이 생겼다. 뭐냐 하면 둘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천국에 갈 텐데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나랑 너무 가까이 살기를 원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혹시 둘 다 천국에 가면 당신을 꼭 특별한 장소에서 나랑 떨어져서 살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오늘부터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수업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를 실습을 끝나고 그 교수님께서 특별히 그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저하고 제일 친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수업을 마친 후에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저런 모든, 얼마나 많은 배경들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수업 1시간을 듣고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저런 분을 보면서 정말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택, 주님의 섬김,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는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주님보다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을 분명히 주님보다 열등한 존재이지만 우리들의 생명을 대하실 때 절대 가볍게 무시하면서 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특별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귀해요. 근데 우리들이 특별해질 수 있고 우리들이 귀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보다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더 많이 무언가를 깨달아서 경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자존감의 근원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싶으면 우리 그걸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너보다 특별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진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이웃들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주변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디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나를 세상에 던지면서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심정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참된 사랑과 참된 섬김이 나의 삶 속에서 늘 가득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바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